저는 오늘 제목을 모세의 선택이라 이렇게 주보에 올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선택. 아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을 때, 편안할 때, 내가 잘 될 때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판단이 어떤 건가를 깨달아 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어려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말씀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선택으로 그의 상황은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20년대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IMF인데 IMF의 몇십 배가 되는 고통을 미국이 감당하게 돼요. 실직자가 늘어납니다. 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도 돈이 없어서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운 실직자가 일어날 그때에 이 레스코라는 사람은, 레코스라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해튼에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보여줘요. 지금도 많은 세월을 넣었지만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던지 유명한 세계적인 건물이 되고 대단한 이 많은 관광지의 명소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건물이에요. 남들은 나그걸 반대했고 남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레코스라는 사람은 이럴 때 집을 짓고 이럴 때 일자리를 만들고 이럴 때 더 투자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나 라는 생각에 의해서 지었더니 아닌가 아니라 그 빌딩을 지음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환경이 다 열어지게 되고 미국의 경제에 대해 부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투자가예요. 지금도 존 템플턴 회사가 투자로서는 유명한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돈을 빌려서 거의 망해버린 100개의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식을 산 그 주식이 나중에 무려 30-40%가 다 망해버렸지만은 그 나머지 주식이 올라가지고 몇십 배의 총 투자의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템플턴의 사람이 그런 탁월한 지략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팔 때는 내가 빨리 팔아, 살 때는. 그리고 남이 사들 때는 내가 빨리 내놓고, 그리고 남이 버릴 때는 내가 빨리 사. 이런 뭔가 새로운 전략적인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투자 회사를 세우고 지금까지 유명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 그런 탁월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힘들다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갭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선택해서 그 르비딤한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의 책인데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이란 것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아말렉은
에돔 사람은 또 갈라진 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시내반도의 세력을 뻗치며 살던 유목민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야곱과 예서, 그러니까 예서가 형이죠. 예서의 족속이 에돔이고 에돔의 족속이 갈라진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이 에돔 사람 아말렉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계속 괴롭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오늘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 가나안 향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기습을 공격했다. 아주 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힘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치사한 모습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하는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뭐냐면 아말렉은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숨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옆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맞서 싸우기를 선택한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이후에 무려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하냐? 애굽에서 성을 쌓는다든지, 피라미드 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유목민의 생활을 누가 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그것만 평생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제 3, 4개월밖에 안 된 그 시간에 누굴 만나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에 그들과 싸워야 되는 엄청난 역사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준비한 것이 없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하자면 아니, 그 준비가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충분히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앞에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싸워서 이기겠냐.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세는 피하지 않냐고 바로 싸우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에서 일을 피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맞서십시오. 내 힘으로 보자고 하면 주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맞서고 이겨나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피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맞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이 정상적 일상적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이런 역사적인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될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문제를 싸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결심을 하고 항복을 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모세도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도망한다고 해서 해결해 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은 뭐냐? 마치 우리 삶 현장에 마귀 같은 존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마귀와 여러분 끈질기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유혹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마귀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뭐냐?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면은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모세와 아말렉과 싸우듯이 우리도 마귀와 우리와 욕심과 이기심과 악한 것들과 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죄와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때 잘못된 어리석인 판단같이 보이게 됩니다. 왜? 아말렉은 싸움의 선수꾼이거든요. 그리고 싸움꾼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싸움에는 완전 왕초보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싸움을 선택합니다. 모세가 싸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다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었던 이 애굽의 600성거를 그 시간에 물로 다 수정해버리는 엄청난 역사의 승리를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모세가 뭘 생각하냐? 아,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삶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이 온다면 마귀를 대적하며 그는 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는 뭐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능력도 이스라엘 군사의 유력도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길이에요. 모세는 싸움 군사를 모집하고 여호수아 그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의 대장이 돼, 대장.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 나가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응원할 것이다. 이 산이 뭐냐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어떤 산이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산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나는 신의 산을 기도할 테니 너희는 나가 싸우라. 이것이 바로 모세 생각이에요. 힘 대 힘, 전략 대 전략, 그리고 무기와 무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전략을 가지는 싸움에 승리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힘으로 싸웠다면 백편백패했을 거예요. 만약 무기로 싸웠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냥 몸만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이 결국 르비딤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십시오. 이 싸움은 자신의 싸움도 군사들의 싸움도 아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마른 막대기 같고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쓰임받은 존재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 탓. 환경이 이러니까 보십시오.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 탓을 해.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보십시오. 예수님만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환경 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자고. 시대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모든 사업은 어려워지고 학원도 어려워지고 모든 예식장, 음식장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 어려운 가장 힘든 시대의 선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 말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무진장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선택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온갖 이 나라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기싸움을 당하고 힘들거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가자고.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 앞에 나가자고. 네? 우리가 그밖에 없어요. 저 영광의 보좌를 이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수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 아니면 무슨 일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만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조금은 낮아지십시오. 조금 이럴 때 이웃을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좀 더 뭉쳐지고 또 모여진다면 다시 한번 한국의 교회의 영광의 은총을 입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최선의 선택을 다니엘이 했다 그랬죠. 아마 뭐 그 정도면 되면 알 거예요. 다니엘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엄청난 그 불신과 유력 앞에 그들은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산의 진미도 필요 없어요.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믿음을 받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대가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이런 환경이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만큼은 분명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또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가득하니 주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 생각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생활에 무진장 발전할 때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정치가 하는 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개인이 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저는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윗의 얘기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단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다윗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 전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다윗은 내가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시 다윗 시대에 나단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선지자가. 그 선지자 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개인주의적 사상, 코로나 이후에 엄청 일어날 일들, 이런 과정들,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선자는 하나님의 말 듣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내 말 찾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자식이 부모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는 그 자식이 아버지 앞에 기쁨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절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니골당에 대한 평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단이 이단.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누구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최우선을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은 66권의 정확무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32,500가지 축복의 말씀이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영생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한 초짜지만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바로의 부하들을 홍해 가운데 밀어버린 하나님, 오늘 아말렉 군대를 밀지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연습이 되고 학습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귀한 교훈서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군사들 힘이 나는 거예요.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지만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나는 겁니다. 위대한 기도의 모세는 산으로 가버리고 지금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한패 기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는 어려운 전쟁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웠습니다. 대적으로 여러분 만신창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와 있습니다. 나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외칠 만한 그런 어려운 현장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판단, 지혜롭지 못한 환경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에게는 이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나님 아니에요. 이 나라 6만 제단과 10만 종들과 1천만이라는 엄청난 우리 믿음의 성도를 그냥 나 몰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역사하심의 영광이 나타날 줄 저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한 이 자리가 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오늘 유튜브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가치관과 정체성과 여러 가지 환경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참고 이기고 기다리시고 믿음 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모세는 기도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손을 드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손 들고 기도해요. 손 들고 가보니까 거의 손 들고 이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바로 기도했던 말이고, 아말렉과 싸우기를 선택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의무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손이 아프지 않습니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올라와 가지고 모세 손을 좌우측에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손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을 기도 보십시오.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세의 손을 들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아말렉을 물리치고 리브론 전투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시험 문제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 희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철저히 믿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보호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보호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되고 리브의 전투에 승리했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기도하는 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가 기도 사역이에요. 병국을 치러 가서 기도하시고 떡을 뗄 때 가서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기도하시고 하물며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하시고 한절 기도하시고 여러분 금세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의 씨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열매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열매가 아니에요. 뭐냐? 기도는 열매를 열어야 되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열매는 있는데 그 열매를 가져올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열매를 가져온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절의 말씀에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할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기도하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기도는 복과 은혜가 오는 통로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걸 준비해 놓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세가 바로 기도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믿어지게 되고 알아야 기도하기.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내가 믿어지고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선택이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모세가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선택에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본을 보일 때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질서를 잘 지키자. 그런데 예비가 끝나온 다음에 그가 집으로 가려고 그럴 때 차를 타고 가는데 뭘 생각하다가 그냥 빨간불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아차 했는데 뒤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누구냐? 교회 성도들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건널목에 서 있다가 이 목사님 차가 지나가면서 빨간불에 휙 가보는 거 봤어요. 얼마나 낯이 부끄러운지 팍 달려 도망같이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냥 신호 위반하고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차 한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자고 했죠. 그렇자고. 그 다음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야, 참 죄송하다. 이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선택을 해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마음이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카페에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아주 유머를 많이 쓰는 재미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색에서 글씨를 새겨서 뭘 새겼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딱 그랬어요. I am guilty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딱 써갖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웃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인들의 반응을 딱 보면서 목사님이 뒤를 딱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보니까 뒤에가 뭐라고 썼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성도를 만나니까 성도들이 그냥 박성대소하고 그냥 재미있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짓고 엄청난 성도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가 참 재밌는 멋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리가 어찌 보면 아주 재밌는 자리가 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됐다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는 조그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러나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이 제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심지어 생명에 왔다 가는 것 그런 것까지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럴 때 무엇의 선택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주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싸우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무엇의 선택처럼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싸움 현장에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니스라는 승리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꼽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